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려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복이 내게 임한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래 되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현재 인류가 현재 처해 있는 이런 형편을 누가 제일 잘할까? 뭐 한마디로 서울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책을 많이 본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빨리 파악을 하죠. 빨리 파악. 바르게 파악하는 거와 다릅니다. 바르게 파악. 잘못된 것이 들어가가지고 있는 대로 보면 빨리 파악합니다. 잘못된 기준에서 봐서 빨리 파악합니다. 또 서울대 출신보다는 더하게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뭐 하버드나 하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거기에서 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이야기하면 뭐 참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보다 더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건 또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까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2050년에 대한민국이 G2 국가가 된다 하는 그 말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이름도 말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정광훈 목사는 그런 이름들을 말 나올 때마다 줄줄줄 이야기해요. 4사람인가 5사람인가 미국 사람, 유명한 교수, 유명한 저명한 사역자다 이러는데 나는 이름도 못해요. 한 사람도 저는 그 사람들이 이르게 돼서 모릅니다. 물론 대학을 나온 거로 보면은 서울대나 하버드대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까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학의 이력을, 공부한 이력을 가지고 또 경륜, 미국에서 전 세계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면밀히 살피면서 사회학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는, 그 사람들이 말하면 틀림없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죠. 2050년도에 대한민국이 G2국가 된다. 이렇죠. 이거하고 지금 이 말씀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 선지자입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선지자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선지자 입에서 지금 수없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치가 G2 국가가 된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적으로 하면은, 이야, 이거, 응? 그래도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이라는 작자 때문에 당장의 공산국가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눈앞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당장 백신 문제라든지, 법으로 지금 5.18, 어제가 5.18이네. 5.18 법, 5.18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거기서 어떤 논리를 펴면은 무조건 그 법에 걸리도록 되어 있다. 마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 하면, 모독죄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죄가 있었고, 형사법에 걸린다니. 5.18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 못해요. 그 다음에는 세월호 사건. 마찬가지, 그것 때문에 의심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도 법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죠.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적인 공산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정광훈 목사가 2050년도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것을 G2 국가, G1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G2 국가가 된다. 정광훈 목사가 말한 게 아니고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언급하듯이 전 세계 지금 현재적으로 가장 미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발표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를 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 말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 방향성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럴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지도받는 자의 어떤 처신이 나오는 거죠. 그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인 거. 개인에게 누구든지 지금 이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옛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위치로 현재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게 공유가 되어 있는 그 표현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표현이나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표현이나 내 길을 지도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한다, 이게 다를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까지는 적어도 이 말씀은요, 이게 어느 한 사람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 개개인에게요,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는 바로 이스라엘이 모델이듯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을 집중하던 그 내용이 있듯이 앞으로 인류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과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모든 인류들에게요, 그 국가 단위로 하나의 예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아닌, 성경이 외적인 요소잖아요. 서울대, 그 들어가면 전부 다 빨갱이 되는 거예요. 하버드대, 그 들어가면요, 전부 다 자익이 되는 거예요, 자익이. 그런 사람들을 넘어가지고 인류를, 경륜을 가지고 바라보는 최대의 어떤 전 세계가 현재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그 미래상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방향은요, 반대로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럴 때에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걸음이 현재적인 걸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명한 걸음을 비춰보는 그 자가 누구겠나.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개인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선지자적인 위치를 지금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받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정광훈 목사는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의 모델로서 선지자적인 모델 형태로서, 모델이 아니에요, 형태죠. 이거는 모델은 사람들이 세우는 거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 당대입니다, 당대. 그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지자가 외치는 저 상황하고 표현하고, 선지자 국민들이 이제는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 반대가 하는 이 상황에 개인이 어떻게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2050년이 되어가는 것에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방향은 반드시 분명히 지금 정반대 방향을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2050년의 역사에 맞춰주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상황은 분명히 반대인데, 인류학자들은 책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엉터리 같은 엉터리 그 속에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최고의 학도로서 배우는 것으로서 서울대로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나왔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인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연륜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는 책에서 없는, 그러고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손길, 그 손길을 통해서 인류학자라고 하는 자리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봤다는 거지. 그걸 역사 속에서 이미 나타난 내용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적용을 해볼 때 현재 2020년인데 앞으로 30년 후 2050년도에 그때는 우리는 살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요, 나이가 지금 적어도 50 이상 된 사람들은요, 앞으로 3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저렇게 인류학자들이 예언한 내용대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은요, 모릅니다. 장담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인용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인용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내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부딪히는 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가 없었더라면, 즉 교회가 활동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다. 2021년도에 4월 13일인가 14일 날 부산 서울 선거가 완전히 7대3으로 역전돼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없다고 인류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 내용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지자 훈련으로서 2050년에 하는 내용을 내다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고무적으로 이걸 야 하면 기대해 볼 만하다 하는데 정작 그때 살 사람들이 없어. 알고 그 말의 뜻을 알고 야 그럼 기대될 만한데 하고 좀 이래 대한민국을 기대하려고 하니까 벌써 50대예요. 50대. 근데 그때 50대 있는 사람들이 50대 이후로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있는 사람 이건 뭐 아직까지 모르죠. 사회가 어떻게 들어가고 30, 40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몰라요. 이런 거 비교 못합니다. 나이를 적어도 50, 60 지나오면서 그 말을 들으면 야 그거 하면 기대가 될 만하고 힘이 있는데 하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는 그 가정의 일이나 사회 어떤 직장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요. 뭐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말했는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제가 자기 앞에 코앞에 있는 지금 일거리가 지금 막 눈에 막 뭐 일을 못 처리해서 쩔쩔매고 하는 돈 일이 너무 많아서 쩔쩔매고 또 일이 전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이런 내용이죠. 바로 이런 때에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분명한 손길, 그걸 우리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참고죠, 참고. 제가 여기 빌립전도연구소에서 남기는 자료들은 바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참고 자료죠, 참고 자료. 이 내용들은 지금 여기 2021년도에 월별로 지금 하죠, 월별로. 2021년도에는 월별로 지금 사건을 쭉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이런 월별로 2021년도에 적어놓은 내용에 또 다른 근거는 바로 2020년도에 이거는 월별로 적으려고 한 게 아니고 월별에 되어진 사건을 2021년이 되어서 기억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월별로 이야기한 내용을 특이하게 구분되도록 표현을 했으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이걸 적은 겁니다. 제작은 여기 있네. 적어놨네. 2020년 12월 27일 날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2020년을 다 보내면서 적은 거고 요겁니다. 요거를 제작한 거예요. 요거 옆에 월별 이거 주제 요걸 해놔야 되겠다 하고 요걸 해놓고 보니까 그래갖고 요것도 하나씩 집어연 겁니다. 2021년도에 와서 여기를 하나씩 집어넣은 거예요. 처음에는 뭐 2020년 2월 20일 요거는 사건은 이건 아주 중요해가지고 요거부터 집어였고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 내용에 주로 해서 쭉 적어였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 이 내용을 완료를 한 거죠. 주제 2020년 12월 27일 요거 제작했다는 거는 요거 주제. 요거는 변동이 없어요. 요거는 2020년도 와도 2021년도에 와도
이 주제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요거를 쭉 하나 적어봤는데 2021년도에 와가지고 한 달 또 적게 되는 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4월 4일 날 부활절 신앙예보, 트럼프, 정강원, 박근혜, 전도자, 하모가인, 인류훈, 이때 선포한 거예요. 인류훈을. 그래서 이 선포를 하면서 오늘 그 주제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선지자락하는 위치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이, 인류학자들은 2050년도에 대한민국이 전세계 G2가 된다는데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은 완전히 공산주의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넘어갔다. 개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현재 공산주의다. 공산정치다. 공산정치 하에 있다. 정확한 말은 꿈이라서 내가 정확한 건 뭔데, 근데 그 음성 자체가 개인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저런 상황이 생긴다는 건 이건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바로 인지하도록 지금은 공산주의 정치사회, 공산주의 전국 상황이다. 이런 같은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걸 현재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정치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G2 국가로 지향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요 어디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라면 다른 말 하면은 완전히 거지죠, 거지.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 소련에 간 제일 큰 나라도 G2 국가가 되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로서 있는 중국은 인구수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의 어떤 그 삶하고 보면요, 이거는 어림도 없죠. 근데 중국은 망한다 하는 거 돼 있으니까 현재는 G2가 중국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망하는 거로 작년에 그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G2 국가로 갈 수 있는 요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걸 그 선지자적인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지난달 4월 24일 날 유대 자본이 한반도에 유입된다. 유대 자본이 한반도에 유입된다. 요거를 적용하면요, 이 유대 자본이 한반도에 유입하는 현재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상황이라. 공산 정치가 있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50년도에 대한민국이 G2가 된다. 그러는 요소에는 유대자본이 들어오면 가능하다. 유대자본이 들어오면. 그럼 이 유대자본이 한반도에 유입되는 이 내용은 누가 이렇게 대도했느냐. 이거 혼자 개인은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로비해가지고, 대통령이 로비해가지고, 안 그러면 유엔이 결정해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대자본이 대한민국에 올 거게 될까? 유대자본이 들어오면요, 북한만 하더라도, 북한만 가지고도 유대자본이 들어오면은 2050년이라도, 당장이라도, G2가 가능하죠. 근데 그 환경 때문에, 유대자본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의 상황처럼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갖춰져 있어야 이 가능한 그런 요소. 돈만 갖다 주봐도요,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휴지밖에 안 돼요.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어디 하늘에서 아무리 눈처럼 썰어 보내도 안 됩니다. 그런 내용에서 유대자본이 아니라는 거죠.
유대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유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한반도에 조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유대 자본이 들어올 정도로 이걸 누가 이래 했느냐? 누가? 유대 자본이 들어오는 자본 자체의 흐름도 바꾸는 거하고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자체가 유대 자본을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 또 다르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 자체가 이 자본 앞에서 참 자본을 자본답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유대 자본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요거를 바라봐야, 요거를 인정을 해야요. 유대 자본이 들어와도 돈에 묻히지 아니하고 유대 자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자본을 이 땅에 보내신 이 분명한 내용을 알고 방향을 가지고 써야 G2 국가가 됩니다. 돈만 들어온다고 어림도 없어요. 돈 들어오면 분명히 이거는 돈 들어오는 것만 해도 G2 국가라는 이 자체가요 벌써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치 아무리 거꾸로 가도요, 아무리 지 맘대로 가도 유대 자본이 들어버리면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 유대 자본이요 국가 전체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 준비가 하루 만에, 아니야말로 1, 20년 만에 이런 걸 준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유대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건 오랫동안 연구팀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조직들이요, 이게 적용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 돈이 들어오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유대 자본이 들어오니까 2050년도에 분명히 대한민국 G2가 된다. 그런데 유대 자본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자본이, 유대 자본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위치, 하나님 앞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임마누엘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자들, 그런 흐름들, 그 인력들,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이.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 사업하는 사람도 누구나 되겠죠. 돈 주면은, 그리고 아이템 있으면 얼마나 됩니다. 그런 걸 해서 유대자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이 있으면 나중에는 미국을 봐서 알지만은 이게 청교도 정신 자체가요,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라고 나라는 그런 돈에 의해서 휩쓸려서 안 되는 또 다른 하나님 앞에 국민들 전체를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위치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대한민국 자체가 전 세계에 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 존칭을 쓰면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서 분명히 반항해서 이거는 사탄으로 몰아내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준비하는, 이스라엘도 못하고 미국도 못하는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한글이라 하는 이 분명한 이치를요 전 세계에 나타내면서 존칭어, 그걸 붙잡아야 되는, 대한민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어떤 환경을 두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 주장하고 주장해야 될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의 어떤 활동을 갖다가 들밀 거예요? 어림도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쩌보면 예수님 오시는데 드릴 수 있는 재물 자체를 우리가 고려한다면요, 바로 예수의 이름 자체에, 조직체 자체를 이걸 사탄으로 역사 속에서 분명히 바꿔는 이런 힘, 이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요 준비되고 준비되어 있는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